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경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첫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최상의 진실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필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많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길을 지나던 제자들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열매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필수 조건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제 무성했던 나무가 오늘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눈앞에 그 상황을 본 베드로는 또한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더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면 그 산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불가능하고 내 능력의 밖의 일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의 산이 얼마나 큰지에만 주목하느라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연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더라도 설마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 생각과 이성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나에게 너무 커서 믿음이 들어올 자리조차 바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입으로 기도하면서 머리로 의심하는 것처럼 그처럼 힘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받은 줄로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앞에 이런 산 같은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나의 상황이 암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면 된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필수 조건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외에도 기도할 때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역시 열매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일컬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권세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계산적으로 대답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에 타당성이 없어질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테니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열매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용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꺼리 끼고 미워하는 일이 생각나면 기도를 멈추고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마음도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깊은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을 가득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자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경계하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반문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경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분명 맛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성경 목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서현숙 권사님 소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승현 집사님, 조하은 학생, 조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한 기도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수능과 취업과 진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비를 거둠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손길 되고 기도에 응답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위험과 악한 요소로부터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